말씀을 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유지되고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소음 소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해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에게 이 정의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을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을 뜻해요.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가 있고 그 무리들 중에 더 주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기본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고 파라는 옆이고 볼레는 던지다인데 옆에 놓고 던져서 지금 원래 있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옥 같은 피부, 그렇죠? 지금은 백옥이 뭔지 몰라요, 애들이.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요즘에 하려면은 설탕 같은 피부 이렇게 되나?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죠. 사과 같은 얼굴, 앵두 같은 입술. 그거 다 합쳐보면 이상한 사람 되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런 이미지를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를 두 가지에서 빌려오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는 소금이요, 하나는 빛입니다. 빛은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에요, 빛.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빛처럼 빠른 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것에 에너지를 공급할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빛은 그 있는 것만으로 이미 생명이 있고 있는 것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빛은 이해가 된다 싶은데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한 역사를 좀 아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유럽의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불가리아의 솔리차타라는 이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리차타라는 지역에서 아마 6,000년 전, 기원전 6,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이죠. 8,000년 전에 이곳에 도시가 건설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을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이 불가리아의 솔리차타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고대 도시를 만들었을까? 이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냐면 소금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소금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바다에 있죠. 바다에 염전에 가갖고 바닷물을 가둬놓고 그 바닷물을 다 말려놓으면 하얀 이제 결정체가 생기고 그걸 모아 갖고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놓고 물을 쫙 빼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천일염이 돼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소금은 바다에 있는데 무슨 저 산 같은 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요즘 생각이고요. 그 염전 사업을 통해서 이 소금이 개발된 것은 사실
한참 후에요. 이 솔리차타에서 발견된 소금은 뭐 이런 종류인데요. 보여주시죠. 돌이에요, 돌.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히말라야 소금 아시죠? 시뻘건 거 그거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히말라야 소금으로 만든 막 등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쇼핑을 별로 싫어하시는구나. 예, 저희 집이 그걸 먹어봤어요. 저 핑크 소금이라고 그래갖고 히말라야 그건데, 그게 먹어보면 일반 뭐죠? 염전에서 나온 소금하고 좀 맛이 달라요. 조금 달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지 내륙에서 발견된 광산이 있어요. 그 광산을 캐니까 그 안에 소금이 있어. 소금을 캐갖고 옛날에 그게 먹었거든요. 이 솔리차타도 그러한 이제 소금을 캐갖고 먹은 광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소금돌은 이스라엘의 염해 부근에 있는 소금산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사람들이 소금을 어디서 캤냐면 바다에서 캔 게 아니라 산에서 이 염전이 아니라 소금 광산에서 이 소금을 캐갖고 소금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최초로 우리 역사에,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등장한 걸 이 기원전 6천년 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고 소금을 처먹는다고 그러는데 말 잘해야죠. 처먹은 지가 우리가 총 한 8천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별히 이 소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어느 정도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별.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 처음의 생각은 구별된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소금 설교를 이제 너무 많이 해갖고 소금 설교를 어떻게 설교했냐면 소금은 방부제고 뭐저고 뭐 이렇게 너무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을 보면 야 소금은 방부제야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소금에 대한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소금은 짜다라고 했어요. 소금은 맛이 있고 짜다. 그래서 소금은 맛이 있고 짜기 때문에 너희들도 바로 그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이 맛이 있죠. 미각, 뭐 육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미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느끼는 미각 중에 짠맛이 있잖아요. 짠맛을 내는 물질이 소금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짠 거 우리가 뭐 먹을 때 짠맛 넣을 때 소금 대신 뭘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간장도 넣고 된장도 넣고 그렇죠? 넣죠? 그렇죠? 그러면 소금 말고 짠 게 또 있네? 그럼 간장에 뭐가 들어가요? 된장에 뭐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소금이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음식이 짜다, 좀 맛이 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소금 많이 넣잖아요. 짜면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 있다는 그 존재는 이미 짜다는 것 자체로 소금을 알아내요. 세상에 여러 맛이 있고 여러 음식이 있는데 먹어보면 짜요. 소금이네?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소금이 다른 모든 세상의 진미와 구별이 되는 짠맛을 지녔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들, 어떤 문화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한 구별됨이 있어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들은 혹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달라야 된다.
이것은 이제 빚일 때도 당연한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을 들고 있으면 이 어둠이 심해질수록 빛은 더 티가 나죠. 왜냐하면 빛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달라질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소금이 될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빛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는 그냥 소금이야. 너희는 그냥 빛이야. 그냥 그 자체로 정의를 하셔서, 그럼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달라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다르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독해요.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욕을 먹고 있죠.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아서 욕을 먹어요? 세상과 달라서 욕을 먹어요? 세상과 같아서 욕을 먹어요. 그렇죠?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두 배로 더블로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세상과 같은 똑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야, 목사님이 어떻게 돈을 좋아해? 목사님이 어떻게 바람을 펴? 이렇게 세상은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 바람 피고 돈 좋아하죠? 그런데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이미 한국의 1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게 심어져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게 된 그 과정과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서 오늘부터 오늘 몇 시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을 하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욕심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게 그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좋아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하게 됐다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뭐예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이 안에 임해요. 성령이 안에 임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점점 빛이 되라, 너희는 점점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나? 똑같으니까 욕을 먹죠. 그럼 왜 교회가 점점 똑같아졌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교회는 점점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교회 안에 중생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세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천국은 가야 되겠고, 뭐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저기 불교에 50 투자하고 기독교에 50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뭐 권사님들 중에서 뭐 전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뭐 당장 뭐 살아야 되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는 건 그건 중생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니까 교회의 문턱은 낮아졌을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수 믿으면 달라요. 그게 맞아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하게 그럼 어떻게 다르냐?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팔복 다음에 이어져요. 여러분 팔복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하죠? 애통하죠? 온유하죠? 그리고 의에 줄이죠? 긍휼히 여기죠? 마음이 청결하죠? 깨끗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평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박해를 받지요? 달라요. 팔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르다예요. 근데 그 다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팔복의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왜? 너희는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향력. 첫째는 다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미치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웃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어서 한 10년 전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맨 처음에 안 됐어요. 등불을 켰는데 왜 말 아래 두지? 그래서 전 마구간을 생각을 해서 이제 등불을 켜서 마구간 그 말 밑에다 두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기 웃고 계시는데 분명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기 말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알아요? 한 대, 두 대 하는 그 도량령, 그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사람이 불을 켜면 그 불을 킨 걸 가지고 대박으로 덮어놓습니까? 아니면 불을 들고 있습니까? 불을 들고 있죠. 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렇죠. 빛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금을 쳐요. 넣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 안 썩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르고 그 다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지혜서의 실학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금과 햇빛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사람 죽죠. 빛이 없으면 세상은 죽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소금과 빛이 가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만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다르고요. 그 다름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켜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화덕이에요. 화덕. 제가 여기 저 천변에 그 피자집이 있어요. 피자집. 혹시 가보셨어요? 그 천변에 보면 피자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화덕 피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 생기면 거기 가서 저희 아내랑 그 피자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덕에 그거 보면은 뭐 이렇게 집어넣죠. 뭐 큰 거로 집어넣고 빵도 굽고 뭐 이게 기원전 몇 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의 화덕은 저렇게 이 진흙을 이겨서 만들고 그 안에 불을 비치는 식이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불을 붙일 때 땔감으로 뭘 사용했을까요? 뭘 사용했을까요? 자, 제가 이제 보기를 줬지. 1번 나무, 예? 2번 석유, 3번 똥. 뭐예요? 똥. 맞아요. 이 가축 똥을 말려갖고
가축똥을 말려갖고 이거를 그럼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 가축똥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다 그 지푸라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유기물이죠. 그걸 가지고 가서 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티벳에 올라가면 티벳에도 이제 그 야크똥으로 이 불을 펴요. 근데 불을 피면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좀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 냄새 아마 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시에 뭐 나무가 귀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죠. 유대를 가보면 나무가 귀한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똥이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어. 그래서 이 마른 똥을 붙일 때 뭘 사용했느냐? 뭘 사용했겠어요?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소금 돌 있죠? 소금 돌. 그거를 밑에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깔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똥을 올려. 그리고 그 뭐 나무 있으면 조금 올려.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이 소금이 불에 타면서 탁탁탁 튀어 올라가면서 일종의 번개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해서 그렇게 불을 잘 타지도 않는 똥들이 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진흙을 덮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열기를 내는 오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 유모세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세상이 개라는 단어인데 이 개가 뭐냐면 땅,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 속의 소금이다. 그래서 아마 이 진흙 화덕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일에 맞다면 어떠냐면 소금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저 진흙 화덕에서 어떤 겁니까? 자기만 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뭘 해요? 똥을 태우죠.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비춤을 통해서 무엇이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죠.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을 붙이고 안 붙는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그 팔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용서하게 하는 자,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 따지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에 정말 막 죽도록 싸우는 갈등의 이 지역이 있다고 쳐봐요.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반목하던 둘 사이의 양자 사이의 싸움에서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요런 일을 누가 했느냐? 옛날에 선교사들이 했어요. 선교사들이 뭐 인도네시아나 뭐 파푸아뉴기니아나 이런 나라에 가서 그 두 종족을 화해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화평이 계시니까 그 화평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주변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다르니까 그 영향력이 주변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참 한심한 겁니다. 진짜. 교회가 갈등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교회가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성도님이 이번 주에 이제 저랑 어디 좀 다녀오셨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했더니 교인들도 싸우대요. 이후로는 처음 교회를 이제 오셨던 분인데 교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교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싸운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 안에서는 사실 다 알잖아요. 이거는 사실 예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이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갈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게 원래 교인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봉기하고 뭐 칼을 들고 지도자들과 혹은 뭐 그 여러 이 집행부와 싸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저 강가에 버려진 애들 갖다 키우고, 그죠? 로마 시대 때도 고려장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기 쓸모없어서 버려진 과부들을 갖다 다시 자기들이 먹이고. 왜요? 달랐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서 예수를 쫓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돕자 하는 게 여러분 저는 돈이 안 아꼈겠어요? 좀 유치한 얘기 좀 해드리자면 이번 주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드렸더니 사례를 저한테 주셨어요. 봉투로. 얼마인지 열어보고 싶었는데 앞에서 열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봉투를 넣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넣어야지 해서 딱 넣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 헌신 예배였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하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헌금 바구니가 돌면은 강사한테는 안 줘요. 그죠? 강사한테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주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헌금 바구니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안 갖고 갔어.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이 돈을 이렇게 몇 장을 내놓고 싶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봉투째 넣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그게 좀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은 청년들이 그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그냥 얼마인지 열어놔 볼걸 이런 생각이 있지요. 아니 교회에서 뭐 1,000만 원 들여서 애들 뭐 돕고, 여러분 그 돈으로 또 제가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 돈으로 빚이나 갚을 걸,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될 게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이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을 분들 섬길 때 기억하시죠? 뭐 이분들 뭐 갖다 주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사람들 갖다 줘봤다 다 쓸모없다고, 다 사람들 못 됐고 막 교회도 안 오고,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못 됐으면 뭐 더 많이 갖다 주면 되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 공사할 때 무사히 지났죠. 오히려 축복해 주셨어요. 이 마을 분들이 고발을 안 하고. 저는 이제 그게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뿐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광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께 뭘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저희 제자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래, 우리 고등부 제자였는데 저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참고로 걔가 여자인데 뭐 인신공격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돌이 될 만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돌이 되겠대. 그래서 그래? 뭐 꿈은 클수록 좋아. 그래. 근데 내가 물어봤어. 왜? 왜 그러고 싶니?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아이돌이 돼서 가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을 하면서 그 1등한 그 소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싶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좀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야, 누구누구야. 지금도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어. 거기에 가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아이돌 할 거면 하지 마. 만일에 네 꿈이 정말 노래를 잘하고 뭐 네가 뭐 춤을 잘 추는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은 뭐 그런 거면 몰라도 그거 영광 때문에 그런 건 그건 아니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하나님은 안 들어가고 안 드러나고 자신이 드러났어요. 교회가 드러나고 어떤 목사가 드러나고 어떤 장로가 드러나고 이러면은 주님께서는 뭐라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꼭 신앙생활 잘못하신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뭐 했고 어느 교회 가서 뭘 했고 또 그때 뭘 했고 훈장처럼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근데 그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지만 또 때로는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 그래서 한번 셈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얼마나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끝에서 듣기 원하는 말이 뭐예요? 성민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너 고생했다.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소금과 빛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